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방의 원래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교단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또 지방의 여러 일들을 의논하기도 하는 그런 모임인데, 오늘 그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 모처럼 모이기는 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별다른 것을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순서만 빨리 진행하고 마쳤습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대접할 수도 없고 식당에도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고 그래서 그야말로 정해진 순서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께 냉수한 대접하지도 못했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해야 된다고 해서 냉수한 한 대접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만난 선후배 목사님들과 변변한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금방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크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교회와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도 그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 주변에 보면은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좋으신 분들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참 좋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을 향해서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지금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 주위의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욥과 빌닷이 첫 번째로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빌닷이 욥을 보는 시각은요, 엘리바스가 욥을 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을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불행은 하나님이 욥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이고, 심지어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각자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뭐라 그럴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10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10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이 한꺼번에 죽은 그 아버지인 욥을 찾아와서 네 아들, 딸이 죽은 것은 그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아주 철저히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옛 시대의 조상들로부터 터득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 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세 가지 비유, 즉 왕골과 갈대, 거미줄, 식물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물 없는 데서 자라는 갈대 같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쉽게 끊어지는 거미줄 같고, 뿌리가 뽑힌 나무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지 못하니까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빌닷의 충고는 욥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욱더 힘들게만 할 뿐입니다. 욥이 빌닷의 충고에 반론을 펼칩니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적하거나 변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욥이나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은 우리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가 만드신 질서에 구속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창조의 질서를 혼란케 하시면서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욥은 왜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요, 친구들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다. 또 욥처럼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진 적이 없다. 이 상반된 두 논리를 가지고서는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대단한 분인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욥의 고난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과율의 법칙으로는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을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빌닷은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욥과 같이 의로운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율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도 자기들이 본 욥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뭔진 모르지만 너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뭔진 몰라요. 욥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몰라요. 뭐 바람을 피웠는지 사기를 쳤는지 몰라요. 다만 어떤 죄가 있을 것이다, 이게 친구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율로는요,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창조의 질서를 역행해서 창조의 질서대로라면 매일같이 해가 뜨고 별이 뜨고 해가 지고 별이 지고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해가 뜨지 않게, 별이 뜨지 않게, 또는 해가 지지 않게, 별이 지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질서에 구속되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역행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신 분, 의지가 있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욥이 죄인이건 아니면 의인이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고 평강을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아니면 나는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인과율이 아니라 욥이 죄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죄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그죠? 의인이라도 평안할 수 있고 죄인이라도 평안할 수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욥의 고난을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이 친구들이나 나는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욥이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호소하고 싶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자기는 죄를,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와서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욥의 부인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라고 그렇게 욥을 충동질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욥이 내가 이 나의 이런 심정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호소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을 정성스럽게 지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왜 자신을 사냥감과 대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면서 멸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냥감으로 삼으시고 사냥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욥의 모습이 참 오만하지 않습니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알 것이지, 고난을 주면 고난을 당할 것이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제로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이런 태도를 또 비난합니다. 이 욥의 오만한 모습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만일 욥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위로해주는 사람은커녕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조차 없고,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 친구들이 나서서 자신을 정죄하며 비난하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마음을 호소하는 것밖에는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욥의 불평은 사실은 욥의 기도고요, 간절한 기도고요, 그것이야말로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요, 생각만큼 고상하지도 않고 믿음이 좋지도 않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가진 재산 다 잃고 자식들이 2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자식들이 다 죽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우리 몸에는 온몸에 병이 들었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정죄하고,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젠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없다면 욥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섣불리 충고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앞으로 남은 욥기서를 읽으면서 탄식하는 욥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모습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동정하시고 그 모습의 긍휼한 마음을 한번 마음에 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욥을 이해하고 욥을 헤아리고 욥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형편들,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역행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